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에 빠지면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 내가 관심을 준 사람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정의하면은 얼마만큼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고 또 깊이 그 마음을 같이 나누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고, 어떤 사건과 모든 것들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연관시켜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로 미워하면은요, 연관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자체를요, 그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왜요? 미워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사건을 보면서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이 다양해지고 또 그 다양한 그런 그 마음을 사랑의 그 나눔을 통해서 같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은요, 부부에 대한 그런 애칭도 참 많습니다. 부인에 대한 애칭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여러 가지가 있더구만요. 그래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다른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부인에게 비둘기라고 얘기해요. 닭살 비둘기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요 장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백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별걸 다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요 갑자기 이렇게 부인이 미워지면은요 할미꽃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리의 표현이 단조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당연히 하나님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애절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절히 느껴질 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단조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단조롭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말은요, 사랑하지만은요 그 사랑이 아주 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요, 그냥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다음 주에 와서 만날게요 하면서 하나님을 여기 모셔놓고서 그냥 여러분의 삶대로 그냥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 드렸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여기서만 내게 함께하는 게 아니고, 나가실 때는 저같이 진짜 같이 해야 돼요. 나가면 저 길이 너무 험난해요, 혼자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표현이 다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묘사하고 있습니까? 내 표현이 빈약하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표현이 다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도 내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훨씬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도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훨씬 사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진짜 조그마한 쥐꼬리만큼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만큼 사랑한다. 애들한테 엄마 아빠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은요 이만큼 사랑한다고 해요. 나중에 물어봅니다. 커갈수록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지. 표현도 그냥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얼마만큼 사랑한대. 그 말로 표현해서 아나? 그러면서 그냥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애들이 표현하니까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만큼? 어떤 사람은 지금 그러는데 이만큼 그만큼 사랑이 아니라 진짜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냥 한마디로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수도 없이 다양한 표현들을 써가시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이 아주 다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어떤 때는요 우리를 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때는요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시고 무화과 나무라고 부르시고 감람나무라고 부르시고 너는 양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이 여러 가지 말씀 하나하나의 그 말의 의미 가운데 양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목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네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요, 포도나무요, 우리요, 양이요,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을 그냥 심심하니까 너를 양이라고 해볼까? 너를 그냥 내 것이라고 얘기해볼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전후 문맥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도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표현, 너는 내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한 표현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의 다양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니까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면 끝날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왜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표현하실까? 하나님이 계속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신의 선택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다양한 표현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표현이 뭐냐면요 너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너는 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나무이신 주님과 가지인 우리가 디프런하고 세퍼레이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지는 나무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부르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구약에도 보면은요 시편 80편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자, 열방은 온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우리 주님께서 애굽에서 꺾어다가 그곳에 쫙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추방하고 쫓아내시고 거기다가 다 심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그냥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기름도 참기름이 있는가 하면은요, 요즘에는요 참기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진짜다. 할렐루야.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우리 주님께서요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참 종자를 심었는데,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의 포도나무에 악한 그런 가지의 열매가 맺힌 것은 어찌 된 거냐. 주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참 포도나무에서는요 참 포도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참 포도가 아닌 그런 맺지 말아야 될 그런 못쓸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그런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부르실 때 그냥 생각나서 불렀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한테 어떤 이미지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당신의 선택된 사람을 포도나무로 부르시면서 어떤 뜻, 어떤 이미지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냥 내 새끼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그런 그 기대가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해서 다 같은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희한한 포도가 있더구만. 한 포도송인데 빨간 포도가 있고 분홍 포도가 있고 파란 포도. 여러분 그런 포도 보셨어요? 못 봤어요? 나만 봤나? 희한하대. 어떻게 한 포도에서 그렇게 그 새까만 포도가 있고 붉은 포도가 있고 막 그렇게 그런 포도가 요즘에 희한한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준 본문이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이사야 5장에 보면은요 일명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포도나무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그런 그 포도는요 형편없는 포도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최상의 땅을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비해서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내 땅이 기름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별로 가문도 없는 그런 그 삶의 어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애굽에서 꺾어온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이런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꺾어와서 이방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다 추방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관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물어보니까 지금 고개를 아니요. 진짜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지 않으세요? 대답 안 하려고 작정하셨어요? 만족하면 만족하다가 아니면 아니다고 해봐요. 만족 안 해요? 만족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요 거의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환경을
그렇게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이 정도면 난 너무 감사해요. 나는 우리 가문,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시도 봤습니다. 근데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많이 그렇지 않더라고. 나는 이 정도면 너무 감사. 목사님, 저는 이런 환경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저는요 제 인생 가운데서 제 남편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제가 지금까지 못 봤어요. 우리 집사람 빼놓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난 지지를 복이 없대요, 여러분. 그 어디서 태어났으면 여러분 복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생활하고 살고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이것도 싫고 저 사람은 저것도 싫고, 이건 이래서 싫고 나는 이래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봄에는 꽃가루 날아서 싫고, 가을에는요 낙엽 떨어진 거 보면 쓸쓸해서 싫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싫고.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날씨가 좋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말고 또 다른 계절이 하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절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 가운데서 이건 이래도 싫고 저건 저래도 싫고,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다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공동체도 싫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분명하게 다 봤어요? 여러분은 우리 성민교회가 좋습니까? 할렐루야.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믿어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다녀요. 그러면 어디 다녀요? 그냥 저기 다녀요. 우리 교회가 저기 교회예요? 네? 그냥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쉼표 찍지 말고 1분 동안 딱 나와야 돼요. 네, 저 교회 다녀요. 성민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김옥원님. 여러분 1분 안에 제 이름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 사람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쉼표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서 막 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믿긴 믿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 전도문 막힙니다.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익사이팅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막 익사이팅하고 재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 예수 믿는 맛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도들과의 만남, 공동체,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래도 싫고 자기는 전도해도 싫대. 그럼 뭐가 좋냐 그러면요, 자기는 좋은 게 아무것도 없대. 그 사람은 하나님도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십니까? 직장이 너무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이 너무너무 싫다 그러면요, 죄송해요, 빨리 그만두세요. 응? 그렇잖아요. 왜 싫은데 왜 다녀? 여러분 직장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이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은요, 천국 직장에다 모셔다 놔도 그 사람은요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 일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내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게 이렇게 좋은 직장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고, 직업에 대한 그런 그 감사, 직장에 대한 그런 그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그 하는 일이 절대 재미가 없습니다. 기쁘지 않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은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 익사이팅하고 내일이 기대가 되고 막 미래가 막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고, 내가 5년 뒤에는 어떨까, 10년 뒤에 내 삶은 어떨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블루프린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살아가리라 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 계획만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위해서 날마다 실천하면서 내 자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시작이 된 줄 아십니까?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디서부터?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 내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얘기하면 그것을 컴플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라는 거예요. 불평.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그런 조건을 주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거기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불행한 것들과 망가진 것들 다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고 선택된 사람들, 여러분들을,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네가 있는 자리는 최상의 자리고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해서 준 자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 빗나간 자리가 아니라 최상이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만들어준 자리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거기에 심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난 도저히 이런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목사님,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잘 알면서 이게 어떻게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고 많은 인간 가운데서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이게 어떻게 내 삶의 최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이것은요, 최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만 하는 그런 그 말에 속한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최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최고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을 최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도나무를 심어놓고서 포도나무가 가장 필요한 기후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다면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 기후를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후를 주니까 나무가 그냥 쓱쓱쓱쓱 막 자라면서 막 울창하게 막 자라면서 그렇게 하는데, 야, 이 포도나무가 제일 좋아하는 환경이 날씨가 이 날씨구나. 그래, 내가 이 날씨만 너에게 준다 그러면요, 그 포도나무는 잎만 계속해서 나무만 자라면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파리가, 줄기가 쭉쭉쭉쭉 자라면서 하는가 하면은요, 때로는요 무더운 여름 날씨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요 그냥 나뭇잎이 다 떨어지게, 그리고 때로는요 가지가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가지고 추운 겨울에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저런 것을 통해서 서리도 맞고 눈도 맞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봄이 되었을 때 움츠렸던 그런 내 삶에 싹이 조금씩 나면서 그 싹이 쫙 자라기 시작하네.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거기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후와 환경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함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양성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우리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울 특별시에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울 옆에 광명에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서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수없이 많이 경험해 봤어요.
내가 내 인생 내가 풀어버리라. 안 풀립니다. 안 풀리니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 제가 잠자고 있을 때 다 하나님이 풀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잠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잠을. 시간이 있으시면요 잠을 자는 게 보약이래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잠자는 게 보약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서너 시간만 자면 된대. 아니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골병듭니다. 그래서 잠을 푹 주무시고 시간이 있으시면요 괜찮아요. 그게 괜찮아요. 근데 쓸데없이 막 아무 때나 또 잠을 막 자면 안 돼요. 규모 있게 삶을 살아야지. 근데 잠잘 때 우리의 모든 면역 체계가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잠잘 때 여러분 다 긴장 풀고 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연약했던 지쳤던 그런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다시금 원상태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리셋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누적이 되면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이제 어제 작업을 못했어요. 사무실에서만 이걸 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백방으로 이렇게 해봤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사역자들과 함께 어제 늦은 시간까지 고쳐주셨어요. 근데 지난번부터 무슨 이게 조금씩 이상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업데이트도 시켜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요 그냥 맨날 쓰기만 했거든요. 쓰기만 했는데 이게 작은 것들이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고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해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백방으로 했지만은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의 기능들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들어오면은요 그때 그것을 정리해버리고 깨끗하게 클리어시키면은요 우리의 삶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믿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내 삶을 클리어시키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가다 보면은요 내 삶의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나한테 더 참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더 참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라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보다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얘기하면서 너는 인내해라. 그러면은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비전문가이고 하나님은 전문가이다. 누구를 따르시겠어요? 하나님 따라요. 전문가 따라야 돼요. 전문가. 비전문가이면서 여러분 유튜브만 보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박사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왜 거기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롱텀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우리는 이때만 좋으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멀리 보는 안목을 보는 거예요. 안목을 보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물었어요. 사실 이제 결혼할 때만 해도 우리 집사람보다 제가 더 직급도 더 낮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나를 택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멀리 봤대요. 사람 볼 줄 알아요? 그래서 멀리 봤대. 그래서 뭘 봤냐고 했더니 나를 통해서 자기가 딱 보면서 멀리 보면서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여러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멀리 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만 보고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롱텀으로 보는 그런 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던져지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름진 산에 돌을 완전히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너를 심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왜 그런 가족이 되었을까,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조건으로, 최상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불평하지 말고 컴플레인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인 불신자들이 불평하는 것은 자기들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방어하는 그런 자기 방어의 수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은요, 절대 우리가 컴플레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불신앙이라.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불평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컴플레인은요, 그렇게 자기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의 컴플레인은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으신 바 포도나무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를 심어놨겠는가?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심어놨나 보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나?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이 있어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요, 절대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심고 버리시겠습니까? 그분의 계획은요, 스탑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된 사람들을 포도나무라고 부르실 때는요, 그들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포도나무로 부르실 때는요, 열매를 기대하면서 포도나무로 부르시는데 그중 가운데 보니까 망대를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술틀을 짜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포도나무 심어놓고서 아직 꽃도 안 폈는데 포도 열매를 거둘 큰 그냥 바구니를 준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 이제 이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수확해 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준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저장했던 그런 포도나무로서 술틀을 짜가지고 포도주를 짜려고 술틀까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지금 차 테슬라라고 하는 그런 외국 차가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전기차인데 전 세계에서 전기차로 최고죠. 근데 이 테슬라 회장님이요, 참 훌륭하시죠. 뭐 사람들이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전 세계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정말 훌륭한 인물이 이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죠. 뭐 여러분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좋다 싫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요, 차를 만들면서 전기차를 2,000대 여러분,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2,000대 만드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하루만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 2,000대를 만들면서 이 사람은 뭘 한 줄 아십니까? 전 세계 모든 곳에 자동차 충전소를 만들었어요. 충전소. 아니, 차도 안 뿌려놓고 차도 없는데 무슨 충전소?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해요. 저건 뭐야? 우리나라 전기차 사세요. 전기차 막 하면서 하는데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야지. 휴게소 정도 가보면요 1시간 2시간 기다려야지 충전 다 되고, 그러는데 누가 그런 차를 사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휘발유차, 경유차 사는데요, 앞으로 10년 15년 20년 안에요, 모든 차들이 전기차로 100% 다 바뀝니다. 요즘에 이제 휘발유차 연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전기차로 해서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요, 전기차 2,000대 만들면서 전 세계 모든 곳에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요. 사람들은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건 뭘로요? 이 사람은 본 거예요. 앞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전기차가 만들 때 우리 지역에도 보면 테슬라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습니까? 그 차는요, 딱 눌러놓고 하면요, 그냥 누워서 자도 우리 집에 다 와서 다 데려다 놓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포도 망대를 만들고 술틀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서 이 포도나무가 열리지도 않는데 무슨 술틀을 포도즙을 만들 그런 공장을 왜 만들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무엇인 거예요?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극상품을 심었기 때문에 네가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요, 그냥 여러분 땅도요 한 해 두 해 쓰면은요 별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포천에 다녀왔습니다. 한 연구소에 갔는데, 연구소에 가보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회장님이 소개해주고 여기서 제 자동차에 막 그 기름에도 막 넣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친환경 소재들을 만드는데요, 여러분 땅이라는 것이요 매년 쓰면요 땅이 금방 병들어가지고 쓸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매년 농사를 지으니까 열매를 맺으니까 그냥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땅의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친환경 땅으로 만드는데요, 이만한 샴푸병만한 이만한 좀 그만 병인데요, 그 안에 액체가 있는데요, 아주 고 액체가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물에 씻어가지고 싹 뿌리면은요 그 땅이요 4년 8년 만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그 땅이었는데 1년 만에 다 회복이 돼서 또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캄보디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농업진흥청에서 이런 것들을 막 이것을 실험하면서 이런 단계에 특허를 다 얻어가지고 막 수도 없이 일본, 미국, 영국 할 것 없이 모든 곳에 특허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사이에 설명을 해주고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여러분, 그냥 자연 환경의 땅으로 만드는데 4년 걸린대요. 그 땅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무공의 땅으로 만드는, 여러분 무공의 식품이라는 게 뭐냐, 농약 안 줘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땅에서 자라야지 그게 무공의 식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추럴하는 그런 그 땅이 될 수가 있는 데는 8년이 걸린다는. 근데 이걸 딱 뿌리고 나면은요 한순간에 이게 다 회복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실험을 했는데 수확이 30%가 더 나온대. 여러분,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연구를 하면서 나라에 기여, 자기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특허를 이미 다 받아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너의 땅을 개간하리라, 자연 환경으로 만들어주리라. 그러면서 그 땅에 최상의 상품을 심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집회를 갔는데요, 집회하기 위해서 대기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에 앞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는, 앞에 찬양들이 쫙 서서 찬양하는데, 무슨 찬양인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십자가에 대한 그런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앞에 중간에 있는 그런 그 자매가요, 예쁜 자매가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제가 앞에서 보면서 눈물이 막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마치 보석과 같은 그런 눈물이 막 향수처럼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게 진짜 찬양이지, 저게 진짜 예배지, 그런 것들을 제 마음속에 가지면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그런 그 감격, 주님에 대한 그런 그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닝닝하게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게 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이, 그런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좋은 땅을 만들어가지고 극상품 나무를 심어가지고 최상의 조건 가운데서 자랄 수 있도록 이제는 열매를 맺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무를 들춰봤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때가 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많이 변화됐겠지, 이 정도 되면 이제 사람 됐겠지, 이 정도 돼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로 세례받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뭇잎을 뜰쳐보면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갖는 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실망감, 좌절감, 죄송해요, 때로는 분노. 내가 뭘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나? 저 사람에게 힘을 쏟았던 것이 이거였는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근데도 그냥 때로는 우리가 그러죠. 그래, 잊어버리자, 그냥 포기하자, 그냥 상처받지 말자, 그냥 때려치자, 그냥 아니면 말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넓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때려치자, 절대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넓으신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저거 바뀌었다면요 여러분 이미 다 죽었어. 저한테 하나님이 다 그냥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 가운데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먼저 나부터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뽑아버리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역전을 시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상 그 대안이 바로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둬버려서 지난주에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농부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는데 그냥 가지가 아니고 쓸모없는 가지여서 그냥 그 가지를 탁 쳐버렸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젖붙임을 탁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나무가 여기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이 나무가 여러분 좋은 나무든 나쁜 나무든 상관없습니다. 왜? 새로운 나무 젖붙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젖붙임이라는 게 뭐예요? 만남의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사건인 거예요. 자,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제자가 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 말씀에도 10절 말씀에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다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면 너희에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너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끝없이 갈등하고 지루함 속에서 우리가 해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죄들을 우리가 가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면 네 마음속에 두려운 그런 마음을 잠재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습관적으로 끝내지 못하는 그런 그 죄들을 내가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할 때 In Christ,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안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영적 젖붙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영적 젖붙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런 젖붙임을 경험하고 나면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각서를 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때가 되면은요 극상품 포도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